오늘 27절과 28절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이제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 그곳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17년이 더 지난 것 같아요. 이 야곱의 나이가 130에 그 애굽에 도착을 해서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를 만나서 그곳에서 바로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그 바로를 축복하고 영적 권위자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때가 130살이었으니까 147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니 이제 17년이 더 지났습니다. 17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곳에서 맨 처음 인류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다음에 축복하신 메시지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었을 때 생육과 번성의 복이 주어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4가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시는,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생업을 얻었습니다. 일할 것을 얻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게 되었죠. 이 생육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지가 돋아나서 뻗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귀한 열매들, 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맺히고 가지가 쭉쭉 뻗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번성했다 그랬습니다. 이 번성했다는 것은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하고 그리고 우글우글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번성해가지고 이 번성의 뜻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글우글하는 그런 복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70년이 정착하면서 17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곳에 얘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17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확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가지의 것은 보여지는 복들입니다. 보여지는 것인데 이 보여지는 것을 담아도 깨지거나 새지 않을 그런 그릇으로 먼저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전에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데 그 그릇이 담을 만한 때가 되었을 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하루 지났기 때문에 채워지는 때가 하루 단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의 삶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게 되면 여러 문제들이 그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는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심지어 동생을 그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자, 이럴 정도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속에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 라헬,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자녀, 이 요셉과 베냐민만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그 4명의 아내 중에서도 라헬만을 자신의 아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사랑한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이 요셉은 독차지하면서 형제들의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또 아버지한테 고발도 했어요. 그리고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을 또 형제들한테 의식되면서 교만한 모습이죠. 잘난 체한 모습을 그가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이 10명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사랑받는 그 동생들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장난치하고 우쭐대는 이것이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귀한 꿈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했던 이 야곱의 가정은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연합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릇이었는데 전혀 그거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로 이 가정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시고 요셉을 잃어버린 가운데 당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아픔, 동생이 없어진 다음에 아버지가 다 겪는 고통을 보며 그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또 아버지한테 와서 거짓말도 했으니 그 거짓말 때문에 생겨난 그 아픔들을 보며 그들도 같이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연단해 가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요셉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지. 근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이 왔구나. 근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몰랐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꿈에 같이 참여할 영혼들이 되어 있는가 다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시험이 베냐민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 향한 시험이었죠. 누명을 쓰게 합니다. 도둑의 누명을 쓰게 하죠. 그런데 베냐민만 도둑이 되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 안 데려오면 다음에는 곡식을 안 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데려가려고 아버지 야곱한테 이야기했더니 이놈들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놈들아 요셉 죽었지 이제 베냐민까지 죽게 하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나중에 요다가 형제 중에 요다가 중재 역할을 하죠.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아니 내 자식들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이 요셉 그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데려가라. 그렇게 되어서 이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나중에 자료를 열어보니까 이 베냐민의 그 자료에 이 애굽의 총리의 장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이 되어도 다 잡혀서 총리 공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유다가 나타나는데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으니까 베냐민만 노예로 삼지 말고 우리 모두를 그냥 노예로
참아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다가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들은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요셉에게 행했던 그 과거의 죄를 깨닫지. 그리고 그것으로 파생된 아버지를 향한 미움, 시기, 미움, 증오 이런 것으로 생겨난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값은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들 스스로는 이미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어도 될 법한 큰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모두를 노예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형제들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다루고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 그 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한 이야기는 그 도둑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과거에 이 요셉을 팔았을 때 형제들이 다 도모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공범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주동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 요셉을 팔 때 유다가 주동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 아버지는 여전히 베냐민만 편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130살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130살이 넘은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냐민만 좋아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게 그 야곱이 베냐민만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다가 요셉만 좋아하고 베냐민만 좋아하는 그 아버지를 편애하는 그 아버지를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증오하고 있었다면 절호의 기회지. 이 베냐민 떨고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니 하필 잔이 베냐민한테 나온 것 아닙니까? 옛날 과거에 이 유다와 형제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동생 팔아먹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 동생이 짐승한테 죽었나봐요 하면서 그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발라갖고 아버지한테 증거물로 가져왔잖아요. 그랬던 유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이 상황을 지금 요셉이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옛날처럼 요셉을 팔아먹을 때처럼 이 베냐민 그냥 내동댕이 치고 자기 목숨 살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인데 이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나, 이들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를 한번 보세요. 유다는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4장 27절. 유다가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게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요셉을 팔 때의 그 상황이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베냐민이 도둑질했대요. 그것도 그 애굽의 총리의 그 금잔을 훔쳤대요. 그래서 그 총리가 그냥 감옥에 있고 노예로 삼는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지금 유다가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총리는 유다는 아직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앞에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베냐민 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버지와 베냐민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 아들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니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버지 죽는 거 그거 무슨 신경 쓰겠습니까? 죽든지 말든지. 이 애굽의 총리는 도둑 잡았어. 그 도둑을 어떻게 노예로 삼느냐 이게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 앞에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야기 아닙니까? 베냐민 살려간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130이 되어서 여전히 베냐민만 편애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분신과 같은 그 베냐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살려가려고 합니다. 결국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유다의 마음 속에 아버지를 증오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용서를 넘어 사랑하게 된 것이죠. 어떤 아버지요? 130이 되어도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고 계시는 편애하는 아버지. 그런데 그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이 유다는요, 편애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변질되어 버린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보화를 캐냈는데, 보화를 만들었는데 그 보화를 보니 사랑과 용서의 보화였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의 이야기에 백미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33절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 내가 다 떠안겠습니다. 그거 다 나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대신에 베냐민 보내세요. 대신에 우리 형제들 다 보내주세요. 그 사람들의 죄를 나한테 다 돌려주세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이 유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고향 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베냐민 살려보냈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유다가 변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육과 번성의 복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곳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그런 동산이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우리 가문이 뭔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할 법한 날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번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법한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영혼들 마음속에 편애로 인한 상처,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로 인한 아픔, 형제의 팔리움을 당하는 그런 원수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고통들 말입니다. 잠깐 27절을 보시면 이 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현재 주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이 야곱에게는 내 아내가 있었는데 내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내는 라헬이죠. 라헬만을 내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 내 아이들, 그건 요셉과 베냐민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다 된 이 야곱의 마음 안에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러면 라헬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루 이틀 들은 것도 아니고 130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10명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상처가 그 속에 비수가 되어서 골만 썩어 다 그냥 문드러졌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승화되어서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그런 그릇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형제들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된 것을 봅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쉽게 만드는 그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부서지고 그릇다운 그릇이 못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로 속에도 집어넣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또 존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귀한 보물을 담을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어떤 아이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인정할 것만 인정하고 다 배척해버리고 심지어 형제들을 팔아버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 가정.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며 용서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아픔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의 피로 한 몸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릇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유다 한 사람, 그 사람의 진실된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형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용서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유다의 모습 속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그릇의 모습, 이제는 번성할 수 있다, 이제는 생육할 수 있다, 이제는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일도 주마, 이 네 가지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그릇의 작업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귀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